세계적인 리더십 강사입니다. 존 맥스웰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도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든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태도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태도 하나가 실패를 기회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성공의 문을 스스로 닫게 만들기도 한다. 태도가 우리의 삶에 반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태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태도를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힘이 바로 태도이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그는 그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제정신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옥 같은 그 수용소 생활 속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요법이라는 마음치료요법을 창안했는데요. 의미요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가치, 그러니까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다가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태도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적 가치는 무엇이냐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나치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간 존재의 진정한 자유이자 가치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은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은 자유로운 것이니 나의 가운데 이 바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옥 같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 또한 어떻게 해요? 내 태도 또한 그 지옥 같은 삶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그냥 고통스럽게 그 가운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옥 같은 상황에 내 삶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태도를 갖다가 동일하게 맞추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주고 지옥 같은 어떤 삶을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의 삶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 맞추지 아니하고 내가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태도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태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갑자기 문득 이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청년부나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면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겨울부터 해서 요 근래 제가 봤을 때 가장 핫한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이 노래가 나는 반딧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부른 줄 아십니까?
네,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인데요. 보니까 이 가수의 스토리가 눈물 없이는 또 이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41살 14년 차 된 가수인데요. 14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40이 된 그죠? 부록의 나이에 이렇게 이제 뜨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7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를 하다가 다리가 4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2동강 나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4동강이 난 거니까요. 거의 뭐 이건 치료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부상을 통해서 운동을 접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보니까는 이 교회에 다녔나 봐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마음 가운데 나는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3 수능이 끝나고 무작정 서울 홍대로 이렇게 상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노래한다고 하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홍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홍대에서 한 2년 살았습니다. 네, 제가 뭐 노래하러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사역하러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그 가운데서 자신이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이제 막노동을 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고3이 모아봐야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고3이니까는 10대니까 마음 가운데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이 영화와 드라마와 같이 어떤 특별한 일이 내 삶에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홍대에 올라와서 이제 홍대 놀이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홍대 놀이터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버스킹 기구도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그러면 너 노래 한번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 이리저리 돈을 쓰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자신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5개월간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숙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핸드폰도 다 끊기고 그 가운데 내 삶에는 뭔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실패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마음 가운데 내가 이왕 올라왔는데 내가 반드시 도전해서 성공하고 내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왜 내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노래를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한 거예요. 내가 노래를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래 연습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집을 갖다가 이렇게 찾았는데 어떤 집을 찾았냐면 노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노래를 하려면 이 방음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방음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집을 찾았냐면 창고를 찾은 거예요. 저 외딴 데 창고를 찾아가지고 그 창고에서 어떻게 해요? 살게 된 것이죠. 길거리에 버린 매트리스 그 다음에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막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을 갈고 닦아서 2011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데뷔를 하고 나서도 무명 생활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10대 후반에 올라와서 그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는데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오디션을 이제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 300대 1의 오디션을 갖다가 이 황가람 가수가 뚫고 합격을 하게 돼요. 이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막 10년이 넘게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300대 1 오디션을 뚫고 그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 가수 그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막 자기하고 함께 그 연습했던 친구들 모아놓고 이제 끝났다. 우리 고생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질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팀에 딱 들어갔는데
팀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때 나이가 38이라고 합니다. 38. 자괴감이 너무 크게 밀려오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팀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자기가 어릴 때는 방향은 맞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방향은 맞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데 그래, 아직 내가 연습이 덜 되었구나. 내가 아직 에너지가 덜 채워진 것이구나. 그래서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38이 된 그 시점에서는 그런 회의가 들더래요. 내가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온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만 못 알아들었나? 그런 생각이 자신에게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40살에 만난 곡이 무엇이냐면 나는 반딧불 이 곡이에요. 나는 반딧불 그 곡을 갖다가 이제 딱 받게 되었는데 그 가사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내용이 어떤 가사인지 아십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봤더니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라고요? 예, 벌레 같은 존재였다고. 너무 그 가사를 보는데 너무 자신 같더래요. 너무 자신 같더래요. 그 반딧불이 내자로 하면은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 개똥벌레 아닙니까? 개똥벌레. 예. 그래서 자신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개똥벌레 가사를 갖다 이렇게 불렀다 합니다. 개, 똥, 벌레 이렇게 불렀대요. 자신의 인생이 그냥 개똥벌레도 아니고 개고 똥이고 벌레가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 어떻게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곡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터진 거예요. 막 조회수가 뭐 올라가고 요즘 보니까는 뭐 유퀴즈 나오면 일단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나가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그죠? 예. 그죠? 유퀴즈 나가면 뭐 연예계에서는 일단은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뜨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재석 씨가 뭐 노래 그럼 한 곡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반딧불 노래를 부르는데 또 옆에 뭐 조세호 씨가 막 오열하면서 우는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참, 네. 왜 저래 오열을 하지?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도 그냥 벌레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이 있는데 지금은 잘 됐지만 자기도 무명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조세호 씨가.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유재석 씨가 이 황가람 씨에게 마지막 이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서울에 상경을 해서 홍대 놀이터에 있을 그 당시 그죠 20년 전에 있던 그 가람 씨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마무리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황가람 이 가수가 20년 전에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옆에 막 다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황가람 씨의 그 마지막 대사, 그 마지막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태도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평생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거였구나. 태도가 무엇입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 19세부터 홍대에 올라와서 그렇게 41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그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존 맥스웰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태도는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태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 그 다윗의 그 태도는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골리앗 앞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믿음 없었던,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태도로 드러난 거예요. 태도로 드러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들었죠. 담대하게 만들었죠. 그 믿음은 즉 우리 가운데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서 있었던 바울의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이것이 떠나가기를,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했죠. 3번을 간구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하느니? 어떻게 하노니?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가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아팠으면, 이 바울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아시죠? 웬만큼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러 나갑니다. 제발 이 아픔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뭐라고요? 족하답니다. 족하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바꿔줄 건데, 너 안 바꿔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게 태도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 내 가운데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 고통을 갖다가 감내하는 능력도 커지네. 그러면서 그 능력이 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태도 하나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가 다가올 때 그 가운데 엉엉 울고 내 가운데 능력, 궁핍, 박해, 공고가 나를 오늘도 슬픔으로 이끌고 가는구나,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삶에 어떠한 그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태도를 바꾸어서 그 가운데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아픔에 굴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 이 본문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이 백부장의 태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무엇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칭찬은 여러분, 유대인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모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수성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과 태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부장의 태도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과 이 태도를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백부장의 이 삶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백부장의 태도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만을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사랑과 겸손이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에 누가 지금 있습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관원입니다. 로마 장교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 제국은 어마어마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로마는 두 가지의 정책을 취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군대를 보낼 수 없는 것에는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자치권을 갖다가 부여해서 자치 권한을 이렇게 권력을 세우는 부분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 곳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예, 군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그 군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군대를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군대가 그 가운데 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가버나움은 로마의 직할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자그마한 도시에 사람을 보내면 얼마나 많이 보낼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럼 사람도 분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아마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이 도시에서 그렇다면 가장 큰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백부장이, 자 보십시오, 이 도시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다. 이 도시를 쓸어버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갖다가 병간하고 있습니까?
하인을요. 하인을 병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구하시겠습니까? 아유, 엎드려 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Come on, 와라, 빨리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민족, 그죠? 그 유대인 앞에 엎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하인을 위해서 엎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인은 백부장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동일한 본문이거든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있어서 종은 그저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손수건? 종은? 그래서 없어지면 아이고 없어졌네? 그럼 하나 더 사지 뭐.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종인 거예요.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맺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인간 이하의 존재인 종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를 자신이 있는 그 위치로 어떻게 해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의 이 일을 알고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합니까? 상종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왜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궁금하죠, 그죠? 보니까 누가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을 지었다. 회당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가 무슨 공금을 횡령해 가지고 회당을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여러분 함께 맺어야 될 그 관계의 그 태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의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그 태도가 최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 백부장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가운데 큰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자고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국내 선교 때문에 의성회를 다녀왔는데요.
의성에 갔다 와서 이 국내 선교 답사팀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하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100년 된 교회예요. 근데 100년 된 교회가 이번에 그 화마로 다 불타버렸습니다. 집들 보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 마을이 전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요. 막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번 연도 국내 선교를 저기 남해 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남해 쪽하고 강릉 쪽을 컨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웃이 누구냐고. 네가 지금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냐고. 그러면서 이번에 국내 선교를 저희는 의성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결정했다고 하니까 난 안 갈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그 부활절 헌금을 전체를 이 재난지역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나라가 있어요. 아시죠?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미얀마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 부활절 헌금을 쓰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형식적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많고 적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가지고. 2주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백부장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는 수재가 나면 그 집을 고칠 수가 있대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그 집을 다 부숴버려야 된답니다. 살 수가 없답니다. 탄내가 사라지지를 않는데요. 절대 사라지지를 않는데요. 3년 지나고 4년이. 그래서 불이 나면 무조건 거기를 다 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을이 다 불탔다고요.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백부장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오늘도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기도하셔서 같이 국내 선교 가시자고요. 이 화마는 제가 보니까 한 달, 2달로 이게 치유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수목금토 해가지고 3박 4일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렇게 좀 뭔가 만들 수 있는 분들, 또 뭐 창도 만들 수 있고 목공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좀 어르신들 좀 고쳐주실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또 맛있는 또 음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장년분들, 마음을 주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시간을 떼어가지고 같이 가시자고요. 저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는 넘기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백부장의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백부장이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보니까 마태복음 8장 9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동사입니다. 주님이 저의 주어이십니다. 주어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동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죠. 그게 동사 아닙니까? 그게 동사라고요. 동사가 갑자기 나는 안 할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군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위에 있는 상관이 야, 지금 가서 적을 갖다가 무찔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병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동사가 되어서 가서 무찌르면 되는 거예요. 상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길 만한 전쟁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아닐 때도 있겠지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가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 가운데 다 회복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사가 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기도합니까? 아닐걸요. 백부장과 같이 반응합니까? 아닐걸요. 예수님 이거 하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요거 해주세요. 예수님 왜 이건 안 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움직이세요?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동사입니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태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어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삶에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내 삶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오늘 삶에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그 삶으로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